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 신약성경 16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여러분 보면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그 집안 식구들을 좀 편애하시는 것 같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성경은요, 아예 대놓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곳 말고는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 살펴보아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절 말씀을 보면 그 가족들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있으면 죽게 생겼다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군가를 또 어떤 한 사람을 편애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알기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그 삼남매들을 유독 더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데 대하여서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조금은 좀 의아스럽다, 조금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의 가정에 짙은 검은 먹구름이 덮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기둥이요, 그리고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 병은 점점 더 위독하게 되어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할 만큼 숨가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 병원 응급실도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병원들도 급할 때 병원도 금방 입원할 수 있는 병원들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난감하게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얼굴조차도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환자는 끝내 결국에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계속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집안의 불행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삼남매들이 유독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심했을 것이고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병들, 만병을 통치하시는 의사시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많이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 사실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을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이런 의심이 아마도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는가? 여러분, 이러한 의심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이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커다란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는 늘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이 시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선 먼저 나사로처럼 병으로 쓰러지는 것 같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불행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말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그분이 맞나 하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은 보통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고, 아프지 않은 것이 그게 정상이고, 역경의 바람이 불 때 안전하게 비켜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나사로와 그 누이들도 틀림없이 그렇게들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따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드나드시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아마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오라비가 어느 날 병에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맞나? 그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 분명히 맞나? 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험이 어디 오늘 이 나사로의 집안에만 불어닥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동일하게 똑같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의 3남매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 머리로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만 그 사랑 맞나? 사랑이 많으신 분 맞나? 하고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그 배후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깨닫기가 어려운 심오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두 누이 동생들을 보내온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안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들 걱정 좀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지 않으신가? 사랑하는 건 맞나? 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어떤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내 앞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병으로 쓰러지셨습니까? 그동안 하시던 일이, 사업이 그만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어떤 버겁고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들의 어깨가 마구 짓눌리고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많이 무섭고 두려우십니까? 이 모든 불행이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바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섭섭한 마음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인 줄을 너는 믿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정말 사랑이 있는 분 맞으신가 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응답이 지체되고 늦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보시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었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차기 오라비가 지금 위기를 당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주여 와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멀리서라도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런 소리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런 소리도 안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저 그 한마디만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만, 그 한마디의 말만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분초를 막 다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한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10분이 멀다 하고 문 밖을 내다보면서 마을로 올라오는 좁은 오솔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라비가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단강 근처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에는 걸어서 하루길이면 아주 충분한 거리입니다. 오신다면 벌써 이미 오셨을 텐데 지금 지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심정이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맞나?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많이도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나사로의 집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하면 왜 이렇게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까? 빨리만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너무나 값진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록 더디시지만 찾아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고 당할 때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처럼 예수님 앞에 빨리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통이 들어왔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집을 뛰쳐나갔나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이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느 때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가서 주님께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건져내 주겠다.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겠다 하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달려가서 아랬다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들을 아뢰면 금방 응답이 올 때에도 많이 있지만 어느 때에는 지독할 정도로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잠잠하실 수가 있을까? 저도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자꾸만 늦어지고 별로 없을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아직 믿음이 적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말 참 잘도 끼워 맞춘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더 잘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힘들고 불행한 일들은 절대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선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을 당하게 되어도,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가고 3년, 10년, 20년이 흘러도 대답을 안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그 언젠가는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자꾸만 의심스럽게 여겨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들은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좀 펴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찾아오셨을 때 나사로를 장례한 지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이미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부름꾼들이 가서 연락하는데 아마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는데 하루 정도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총 합해가지고 다 합해서 나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이 계산이 맞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이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나사로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요. 아, 그래?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냐?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허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무해서 텅텅 비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심부름 갔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착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 오시더냐? 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벌써 죽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진동하는데 죽은 시체를 바로 앞에다 놓고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이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 앞에서 그 마음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우리의 현실의 문제하고는 너무나 관계가 전혀 없는 허황된 말씀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험을 받게 되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다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 참이더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정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이 늘 붙잡고 늘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별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꼭 귀담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종종 경험하는 대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늘 항상 입의 혀처럼 원하는 대로 해답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응답도 훨씬 더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늘 항상 입의 혀처럼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겠습니까? 많이 아프고 고통 중에 있고 병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수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합시다.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살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식구들이 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이 별로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생활이 자꾸만 너무나 힘들어지고 쪼들어간다고 합시다. 성경 읽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먹고 마시는 것 다 내가 알아서 너희에게 주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눈이 번쩍하고 띄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라를 마음에 먼저 두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직장, 내 생활, 내 가족들이 살아갈 모든 길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그래도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큰 시험이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고 의지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효과나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면에서 믿었던 말씀 때문에 실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을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의 주제가 되는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병에 걸리셨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큰 질병 가운데 걸리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 나아가 다 아뢰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늘 항상 최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알맞을 때 우리들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습니까? 그만 소망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버린 그 소망이 어느 때에는 내 마음을 막 아리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어느 땐가는 언젠가는 나에게 이루어져서 축복으로 안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고 의심하고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고 의심하는 그 어리석은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허리띠를 꽉 조이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